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모든 감격과 복락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그 날짜쯤에 정말 태어나신지 모릅니다. 근데 부활절은 나름 이 기간에 그 성경적 근거도 있고 또 교회가 모여서 325년에 이 날짜로 함께 지킵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큰 명절, 부활절 전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3월 말에서 4월 혹은 초중순까지 그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놓고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기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릅니다. 좀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부르는데요. 부자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부자와 졸부. 결과로 보면 마찬가지죠. 두 부류 다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를 가지게 된 과정이 다르죠. 진짜 부자는 열심히 본인이 일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얻고, 졸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벼락 부자가 되는, 그냥 어떤 이유로 인해서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본인이 열심히 돈을 번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과 돈 쓰는 방법도 다르고 돈에 대한 무서움도 잘 모르고 돈에 대한 감사와 가치를 잘 누리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진짜 부자가 있고 졸부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하여냐라고 하면 복음에 대한 부자가 있고요. 복음의 졸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어식 표현에 no pain, no gain 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혹은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있었는가 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기까지 혹은 그가 받아들이기까지 그 과정을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한 것은 없지요,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릴 줄 아는, 그래서 전해진 복음대로 살아가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복음의 부자인 것이고, 복음의 졸부는 똑같이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무엇인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그래서 진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행동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일 3,000번씩 절을 해야 된다. 예수님의 그림을 탁 앞에 두고 3,000번씩 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하루에 3만 보씩 50년을 걸어야 한다. 그러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안 흔들릴 겁니다. 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의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나는 복음 안에 있다, 혹은 나는 복음 밖에 있다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것을 요구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내가 올바른 신앙과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라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어진 복음대로 살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두 가지가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인데요. 이걸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바른 지식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말뜻으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이 포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분명한 복음의 이유와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의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이것을 선포를 하고 직접 선포를 하고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를 선포하고 다니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내용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뭘까요? 인간이 손해볼 것도 없고 수고할 것이 전혀 없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하게 해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역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부자냐 아니면 복음의 졸부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사람이,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아무런 요건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혼자 고난받으시고 혼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부활하신 것이죠. 사람이 무덤에서 파낸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긴 했지만,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구속 사역,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인간은 끼어들 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관여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동참하면 그나마 이제 내가 거기에 주주로서 섞은 게 있으니까 지분이 있는 거죠. 주주로서의 지분이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분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렇죠? 지분이 없으면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주시는 혜택만 받으면 되는데 마치 뭐라고 할까요? 거기에 나의 지분이 좀 들어갑니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인정하죠. 열심히 있는 겁니다. 그물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주시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졸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졸부되게. 아니, 뭔가를 해서 거기에 내가 지분이 있으면 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 선택받은 사람,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 선민인데요. 지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도 똑같은 생각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맞죠? 문제는 선택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고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내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처럼, 믿음도 내가 생기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믿음도 순서가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없다면 생겨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아가며 좋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지키면 내가 너네들의 하나님 되어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것을 주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요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함으로써 나의 하나님이 되신, 뭔가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복음과 말씀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믿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마치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외에도 그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입으로 시인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신앙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복음의 부자인가 혹은 복음의 졸부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인데 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올라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 맡기셨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모습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이 땅에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저는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구원자의 신분인 동시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인 입으로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는 혜택을 얻었는데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누리며 온전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 얻게 됐다는 것과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갈등합니다. 앞에 두 개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세 번째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은 혜택이 아니라 진짜 혜택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혜택이 아니라 의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보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성도들과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복음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혜택, 나의 죄는 사하여졌고 나는 영원히 살고 이 두 가지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알지도 못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앞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찬양도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왕의 칙령으로서 안 지키면 내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어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닐 겁니다. 나의 이익, 혹은 나의 감정, 혹은 내가 살면서 경험해서 세운 나의 정의, 그것이 성경에서 선포하신 예수의 말씀과 배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믿는다. 마음으로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인이 증명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일부 말씀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이 모든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의 온전한 부요함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졸부처럼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복음의 진짜 보좌처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지켜본다 한들 이 땅에서 7, 80년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키면서 살면 영원의 세월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함을 누릴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대로 예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라는 그 복음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일부분만을 믿고 시인하며 살 것인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옳지 못한 지식을 가지다가 멸망할 것인지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자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